그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봄이 오는 듯 하다가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감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어릴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실까 짐작이 되는데 아마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날에 잘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운 마음에 한편으로는 작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나도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러면 예수님 진짜 잘 믿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제가 직접 해본 생각은 아니지만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내 눈앞에서 정말 그 엄청난 기적을 이렇게 탁 보여주시면 정말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때로 가서 예수님을 뵙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만나주시든 예수님을 직접 뵈면 잘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추어서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 믿음을 가졌던 거 아니잖아요. 낭만적으로 아직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해 주셔야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특별한 기적을 보고 특별한 것을 깨닫고 체험을 하고 직접 보는 거 그거 말고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셔야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3절, 24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시간 배경과 동일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하신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정작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죠? 그들의 믿음에 반응을 안 해주세요. 믿음을 보시면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인데 여기서는 그 믿음을 반응해 주시지도 그 믿음에 칭찬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봤던 본문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 이 의탁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할 때 그 믿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도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 그 믿음이 담겨 있는 행동,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기도를 예수님도 믿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내용에 합당하도록 예수님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아주시거나 응답해 주시거나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믿었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안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속성을 알고 계세요. 표적도 문제가 아니고 표적을 본 것도 문제는 아니지만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한계와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표적만으로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본 것을 믿는 그 표적을 본 것 자체만으로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표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한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표적을 본 것 때문인지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지 우리도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기반한 믿음인지 표적을 보고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고 뭘 보고 뭘 듣고 기도 중에 어떤 일을 체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본문인데요. 가나 혼인 잔치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11절 바로 그 장이죠. 2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시작. 지금 11절에 제자들의 믿음을 기록한 것과 지금 우리가 23절, 2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을 기록한 것의 차이를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표적을 못 봤기 때문이 아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이 표적을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표적을 본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표적을 통해 나타내시는 영광, 그 영광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온전하게 제대로 받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여기서 2장 11절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생겨난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내용, 믿음의 출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죠?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셨던 그 내용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놀라고 또 감격도 하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4장 39절입니다.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분명히 들었고요. 믿었습니다. 근데 이때 동네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행했던 일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 말하더라. 내가 얘기 안 했는데도 다 알아맞히더라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지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이 믿었다라고 했던 동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가지 말고 여기에 더 머물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그때 나타난 결과, 그것이 4장 42절이에요. 42절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느낌이 오십니까? 앞의 내용과 그러니까 39절의 내용과 42절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눈에 띄십니까? 처음에는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현상을 체험한 근거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진리와 복음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깨닫고 제대로 믿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네가 얘기해 준 거 말고 고마운데 그거 말고 이분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제 나의 믿음은 내 말하지 않은 과거를 알아맞히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요. 제자들도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표적을 보았고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들 속에 믿음이 유발되고 믿음의 내용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은 표적으로 인한 결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 속에 담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진리,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었던 거죠. 표적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어도 표적만으로는, 신비한 체험과 현상만으로는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표적 속에 담긴 진리,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이 진리의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표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표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문제가 있겠습니까? 더더욱 아니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표적을 봤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봤을 때, 와, 포도주다. 공짜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포도주가 늘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욕심에 가리워져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표적만 보고 표적이 주는 결과만 보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하나같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의 믿음이 더 이전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더 풍성히 열매 맺는 믿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더 배워야 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촘촘하고 구석구석 성경을 살피면서 알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이 진리의 내용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 속에 신비한 체험이나 현상이나 기적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 넣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이 당장에는 딱딱하고 얼른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의 믿는 바 믿음의 내용 안에 차곡차곡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모임들을 만들고 훈련과 양육을 해나갈지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찾도록 제가 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는 한 그런 내용들이 잘 정해지고 세워질 때 많이 참여하시고 할 수 있는 한 배우시고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내용에 진리의 지식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 속에 진리를 채워 넣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안 빠지고 예배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뭘 또 하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 받았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짧은 한 문장 외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용을 쉴 새 없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성경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채워져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한번 잘 정리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부족하고 조금 쓰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내용이 안 떠오르고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래도 뭘 더 채워 넣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실제로 괜찮든 안 괜찮든 스스로 나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내용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지금 읽은 25절에서도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24절에서도 주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얼마나 온전한 기초와 진리 위에 시작됐는지, 얼마나 위험한 현상과 체험에서 시작됐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고 연그러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래도 신학교 공부도 마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증언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시고 데려가십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런 경건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나의 믿음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저는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연결어가는 과정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대답도 우리의 결론도 사실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죠. 병원에 가서 어디 몸이 안 좋으셔서 진료 받으실 때 의사 앞에 이렇게 앉아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제가 언제부터 열이 났고 언제부터 기침을 했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검사해 볼 필요 없고 약을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검사할 필요 없이 독감입니다. 독감에 맞는 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신 없어 하실 필요도 없고 스스로 낙관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깨닫는 길로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그 일이면 충분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적과 은사를 경험했던 과거의 시절들을 지내오셨던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내 오랜 신앙의 연륜과 이러저러한 자랑거리가 내 속에 지난날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스스로 괜찮다 증언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진리를 깨닫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도록 맡기고
진리를 탐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 자리 가운데 신실하게 서실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인격으로 깨달아 아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아무리 해봐야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스스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판단하고 증언하시지 마시고, 지식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지식을 사용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손길이 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교회가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더 깊이 온전히 알고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회복하여서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